구약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일하심을 보려면 내 생각에 안 맞을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한 번 더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주님 일하심을 보려면 내 생각에 안 맞을 때 추가 하나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제가 좀 길지만 요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나타나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주님이 일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그 흐름 속에서 동참하고 그 흐름 속에서 느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주님은 일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주의 일하심에 겉으로만 보다가 무리 속에는 들어있을지라도 겉으로만 보다가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 일에 닥쳐보니까 문제가 닥쳐보니까 자기 생각의 한계에 벗어나는 일을 닥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나중에는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준단 말이죠. 거기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느냐 다 불타버리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왜 주시냐 하면 어려움을 왜 주시냐 하면 깨달으라고도 주실 때가 있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우리의 상태를 파악해보라고 믿음의 상태를 파악해보라고 진단해보라고 때로는 주실 때 그럼 우리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겪어보면 그 사람 성격, 신앙, 어떤 성품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평소 때야 막 전부 천사 같고 그죠? 평소 때는 다 그런 것 같으나 위기에 힘든 일이 닥치면 바닥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주님께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부르짖어요. 그분이. 왜 부르짖냐 하면, 이게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사를 목사님으로 친다면 아마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소천을 했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갖고 빚을 좀 졌어. 근데 이제 빚을 빌려준 사람이 가장이 죽으니까 부인은 무슨, 이때는 특히 더 요즘 여성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이때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와서 그러면 너희 두 아들을 그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입장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길은 없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생기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로망인데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안 생기고 형통만 해주면 좋은데 안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도 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생기고 일도 꼬이고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믿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제 병도 안 걸릴 거고 하는 일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도는 하고 믿음으로 그리 바라보지만 절대적으로 그리 될 거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거지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요. 힘든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그러면 일반적으로 낙담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원망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이때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선별된 사람들이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가려서 뽑은 사람이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우리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아요. 국가대표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니까 보통 때, 저 사람은 스케이트만 잘 타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안 좋은 윤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면 바로 잘리잖아요. 그죠? 왜? 국가대표라는 자존심이, 국가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뽑으셨다. 여러분을 택하여 뽑으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성도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왜? 택함받은 사람이니까. 선별해서 뽑힌 사람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삼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냔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요. 자,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삶이 힘겹고 빡빡할 때 하나님이 내 뽑았다 해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하나님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뽑힌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야지. 다르게 행동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짖자. 오늘 여기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막막한 순간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대요. 빚을 꾸어준 사람이. 그래서 찾아와서 뭐 해요? 부르짖어 이러되. 부르짖어 이러되. 이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지자에게 지금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뽑힌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알든 몰라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 다 몰라요. 다 알고 어떻게 해요?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하고 쫓아다니면서 사랑받고 양육받고 돌봄받고 자라지, 애들이 다 알고 막 엄마 어떻게 알고 아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 그런데 우리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엄마 아빠의 그 아이들이 뭘 모르지만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농담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어릴 때 우리는요, 어른들께서 한 번씩 놀려요. 뭘 놀리냐 하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처음에는 아니야 하는데, 그러면 또 옆에 분들이 전부 다 의논을 안 했는데 연합을 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가 엄마가 진짜가 아니다. 어디에서 주워왔다. 가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막, 무슨 나 집에 갈 거야. 엄마한테 갈 거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혼자 따독거리 갖고 하고.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는 걸 나는 철저히 믿고 있었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서글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뭐 해요? 내가 요거 끝까지 극복해야지. 이러면 철 있는 애인데, 애들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형아들이 막 집보다 큰 애들이 때리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이러면 얘들이 뭐 해요? 엄마 하고 엄마한테로 달려오잖아요. 아빠 하고 달려오잖아요. 저 형아가 내 때리고 뭐하고 이리 고자질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하는 일이 막히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러 가서 막 진땅해가지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믿음이 좀 생기면 그것도 못해요. 한번 찔려갖고 조금씩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못해. 뭐 할 거냐 말이죠.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애들이 부모에게 응응하면서 부르짖듯 이야기하듯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권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특권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세상 속에 어려움이 오고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이 마음 놓고 목이 터지라고 울면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확장을 해가 내려왔는데 이게 왜 핍니까? 멋있다. 좋았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교회당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깝깝할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답답할 때, 혼자 가슴 찢고, 혼자 괴로워하고, 성질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하라. 주야.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라고, 주야. 저 유아실에 여러분, 이제 저리 만들어 놨는데, 밑에 전기 판넬이라나? 그걸 깔아놨어요. 오전면 따뜻해요.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힘들면 저기서 주무셨다가 기도하고 이러세요.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든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 앞에 다다랐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르고 보니까 좀 있으니까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게 보여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니까 막 바로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한번 잠깐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근데 그 다음에 바닥이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나.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아니 이들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애굽에서. 그래서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신나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언제 나온다 했냐. 아니 그 앞에 하나님의 10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려고 하면 주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쉬워요. 아, 주님 일이 일하시구나. 우리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적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크시니까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니까 우리한테 맞춰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요. 사이즈 요만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천지 만드신 그것도 이 지구상에서도 저 조그만한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 속에서 저 조그만 섬 영종도, 그 영종도 동에서 조그만한 이 하늘 도시에 우리는 겨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와 이 창대하신 분의 생각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하심을 여러분 주님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에 가두어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약간은 볼 수도 있겠죠. 주님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98% 이상은 여러분 생각 밖의 일이단 말이에요. 방식이 여러분의 생각 방식하고 다르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만일 제가 모세락하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 홍해고 뒤에서는 막 군대가 지금 막 탱크 몰고 요즘 같으면 막 우리 여러분들 다 죽이려고 이제 딱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나도 아니 목숨 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겠어요? 우리 믿음의 바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서 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면 주님의 일하심은 99% 정도 이상이 98% 이상은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 방식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요. 그때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거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쫙 갈려요. 불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고, 알지 못해. 알고 여러분 미션입니다 확신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냥 믿고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어느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 일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자, 요럴 때 그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느냐? 아니요. 베드로도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니까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나는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물고기 안 잡아먹는 목수아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성장 과제는. 그런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래. 내가 지금 밤새, 그런데 밤새 가지고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분에 대해서 막 공감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말씀을 한 번도 좀 다른 분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듯이 잡히잖아요. 주의 일하심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의 카테고리 안에서 일하는 거는 1%도 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9% 이상은 여러분의 카테고리와 여러분의 생각 밖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경험하는 게 주님의 일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는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 기도해요.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 자, 백성들에게는 큰 소리 치고 뒤에 와서는 또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이러셔야 돼요. 믿음 약한 사람. 목사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막 큰 소리 팡 치고 막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래 놓고 이제 저도 답답하잖아요. 저도 막 그러면 이제 혼자서 기도해야 돼. 주여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보다 믿음 강한 사람들 앞에, 목자들께서는 목원들 앞에서 믿음의 큰 소리를 치셔야 돼. 그래 놓고 좀 속된 말로 그냥 좀 간이 막 떨리잖아요. 또 막 이러면 안 되는 이런 말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믿음은. 그래 놓고 우리도 우리도 모르잖아, 안 되는 거. 그럼 뭐예요? 주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야 하고 기도하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 모세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너희들 앞에서 저 사람들 이제 다 주께서 싸우신다. 한번 지켜봐라. 다시는 저들은 못 볼 거다. 큰 소리 팡 치나놓고는 뒤에 돌아가가지고는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그대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지 내가 한 데였습니까? 한번 시작하면서부터 막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 모세가 이제 힘을 다 하고 가서 쫙 갈라. 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제 홍해가 갈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 번째.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려면 뭘 하자? 크게요. 뭘 하자? 아니, 좀 크게 해주세요. 뭘 하자? 부르짖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부르짖어. 주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아멘? 자, 부르짖는데 뭘 부르짖을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부르짖으세요. 내 문제. 뭐,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의 또 주의 사역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열왕기상 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르짖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빚 갚을 돈하고 생활비를 딱 주면 끝나.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랴?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이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들으면 황당해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이 대책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빚이 져가지고, 빚 빌려준 사람이 내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간다 하는데, 선지자의 대답이, 그러냐면 제일 쉬운 방법, 돈을 한 뭉텅이 딱 줘가지고 해결시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해? 딴 방법도 없어. 누구 집에 뭐 있는데? 이거야.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그래?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빌리래. 뭐 하려고? 제정신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릇을 빌려? 우리는 지금 다 일어난 사건을 끝에서 보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요때 지금 상황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소린가? 한 그릇밖에 없다는데 빈 그릇을 빌리래. 그것도 많이 빌리래요. 조금 빌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앞에서는 항상 베일에 가렸어요. 계산이 안 나오고 그분의 섭리가 우리 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많아. 그때 아까 뭐 하지 말아 했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릇을 두 아들과 함께 많이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해서 이제 문을 닫고 그때부터 따르는데 놀랍게도요.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기름이 자, 이 한 그릇인데 한 50개를 빌렸다 칩시다. 50개를 여기 주르시 방에다가 놔놓고는 여기 쭉 따르니까 가득 차. 그 다음 또 따르니까 또 차.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신났겠죠. 붙는 대로 막 차. 그리고는 50개를 야 얘들아 더 없냐? 신나가지고 야 더 없냐? 없대. 더 많이 안 가져왔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분량,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순종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다 부어주실래 해도 이 여인이 50개 그릇 빌려놨으면 50개밖에 안 찼고요. 10개 빌렸으면 10개밖에 안 찼고요. 100개 빌렸으면 100개 찼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면 이상하지. 그러나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리고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찬양만 부르지 말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항상 제외된 서글픈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생각과 이해되는 범위 까먹으면 하지 마시고 많이 채우셔야 돼요. 많이 그릇을 많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붓는 쪽쪽. 얘들아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끝났어요. 없대요 그릇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많이 크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많이 준비하고 넓게 여시고 크게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해의 한계로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의 한계로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의 한계로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왜? 내 생각의 한계 밖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왔는데 우리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경험들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뭐 지금 현재 좀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게 참 소수고 참 오히려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어렵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렵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확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참 감사해요. 왜 그런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사모님하고도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답이 없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특별히 제가 뭐 설교를 잘합니까? 얼굴은 좀 생겼죠? 우리가 뭐 기도를 막 빡세게 쉽게 말하면 막 많이 합니까? 전화 여러분이나 고만고만하게 다 하고 전도를 막 물 붓듯이 막 합니까? 이제는 전도 좀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죠. 주의 은혜로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9년째 이제 시작했잖아요. 8년까지 지내오면서 참 은혜 가운데 왔는데 희한하게도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재정이 조금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8월달, 9월달 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때 1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층을 가져야겠는데 하나님 기도한 응답대로 주여 계단 없는 곳을 주시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주세요. 다리 아프신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하고 우리 계속 기도해왔는데 이걸 덜컥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도 이야기하고 되는데 우리가 가진 돈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대충 가장 싸게 들여도 이거 아무리 작게 들어도요. 지금 우리가 들은 게 한 2,500 그것도 인건비 엄청나게 절약해갖고 가장 최저로 해도 한 3천이 들거든요. 3천만 원. 그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한 3천만 원 들 것 같은데 할까요? 하면 전부 다 어찌 됐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자. 이 한 4, 500만 원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모든 걸 그대로 나눠놓고 흰 페인트만 칠하고 바닥도 다 나눠놓고 다 그냥 그대로 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주께서 일하시면 뭔가 이루셔. 그래서 저는요, 계획도 없었어요. 이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게, 제 머릿속에서는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들을. 저는 그거는 있었어요.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소망을 갖고 있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산은 답이 벌써 나오는데,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하나 일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바닥 해주세요 하고는 바닥 하라고 몇백만 원 한거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택사로 오시는 집사님도 막 하다가 근본은 주인이 해줬지만 한 절반은 우리 수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3분의 1 가격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도 다른 교회.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근데 또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2박스가 더 모자란대요. 그래서 그거는 재료비는 우리가 대게 하고 재료비 대드리고 이쪽까지 싹 다 했거든요. 천장 다 하지. 무슨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페인트 우리가 칠합시다. 아멘 하고 우리가 칠하려 했더만 또 보니까 저렴하게 하는 분들이 연결돼서 또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도 계획이 없어요. 하시는 데까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고. 야,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불평도 안 하고, 우리 목사분들이 막 이거 한다고 막 온 톱밥이 막 있을 때, 자, 여러분, 주께서 이런 우리 호건 성도가 설계를 쫙 해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보여주던데 멋있는데 내가 선뜻 하자 말을 못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좋긴 좋은데. 최대한 줄이면 얼마나 돼요? 최대한 줄이면, 유아시도 하지 말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최대한 줄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목사님 하는 김에 잘 하셔야 돼요. 자,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주야, 역사하시고, 일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헌금이 들어와.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과 형편대로 막 헌금.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니까, 요것도 하고, 또 들어오니까 요거 하고, 또 그러면 요것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거 이걸 꼭 해야 되면 또. 혼자 목사분들이 와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온 먼지가 쳤잖아요. 자, 주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먼지 청소하러 와주세요. 낮이고, 밤이고. 저도 뭐 밤낮 할 것 없이 이것도 하고. 주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는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도 때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항상 주님이 일하시면, 아니, 시골길에서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나잖아요. 숲속으로 뱀이 지나가면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거기에 따른 일거리가 생겨요. 우리는 그 일거리가 뭔지 몰라요. 알면 감사한데 대다수 몰라요. 단지 일거리가 생기니까 이거 하자 하고 보여야 되고, 하자 하고 보여야 되고, 먼지가 나니까 마스크라도 하자, 아니면 도로 포장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하심에 이런 섬세한 것들을 모르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 방으로 주님이 막 다 해결하고 막 빵 떨궈주시고 막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섬세한 부분들,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 섬세한 부분들을 주님이 일하시면 그 다음에 그게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에 쉽게 말하면 우리도 동참하면서 뒤처리 해나가요. 그러니까 마무리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동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밤낮으로 이거 바닥 하도록 헌금을 보내니까 그러면 좋다, 바닥 합시다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 또 보내놓고도 제가 그때 밤 12시까지 11시 반까지만 마무리 작업하고 밑에 평탄 작업하고. 왜? 얼마나 감사해요. 밤낮까지 목사가 이 짓이 뭐고, 이런 불평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래갖고 싹 마무리 해놓으니까 기술자가 와서 그 다음날 쫙 깔끔하게 하잖아요. 전기든 뭐든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밤이고 낮이고 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착착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가 또 보충할 게 있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또 따라가면서 그분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막 하니까 갑자기 항상 갑자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심에 동참하려면, 그래서 우리는요, 허리띠 딱 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날 때 딱 준비하고, 여기 또, 시작! 이러면 바로 뛰어야 돼. 그거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허리띠를 딱 감싸고 언제든지 119, 5분 대기조처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일하시면, 이 일을 할 때, 내가 거기 가서 동참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때로는 뒤죽박죽으로 막 나타나요. 요때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심을 사모한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들이 진행이 돼서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게 뭐야 하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끊긴단 말이에요. 왜? 주의 일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무리에 가면서도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그래서 이제 결선을 지어보니까, 우리가 결선을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 전기 좀 잘하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알아봐요. 뭐 유리 알아봐 주세요. 뭐 알아봐 주세요. 막 알아봐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대다수가 절반 아니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격에 일들이 다 진행돼 왔어요. 그분들에게 그리 깎아달라 한 게 아니라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합작이 돼서 그리 되더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뜨겁죠? 지금은 따뜻하신가? 요 커튼을 주문했거든요. 우리 저쪽에 커튼 가게에 또 가서 버티칼은 길기도 하고 좀 또 우리는 이게 방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화재에 그 소방서에서 나오면 그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또 선택의 폭이 좁아요. 쭉 알아봤더니 한 400? 350에서 400? 시공까지 하려면 여기하고 저 뒤까지 계산이 별로 안 나요. 답이 안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분하고 했더만 한 150으로 시공까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 오는데 110 정도 들었고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 내지는 3분의 2 반 정도 가격으로 그 다음에 시공은 이제 여기서 또 구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 주에 되면 이제 커튼을 하면 여러분 햇빛에 들가려도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니에요. 저는 철저히 목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책이 없어. 현재가 안 돼. 상황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고 퀘션 마크만 두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 요게 기도고 요게 믿음이고 이것으로 지내가요.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내갈 때마다 그분이 알아서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에요. 그때 우리 속에는 찬양과 순종과 믿음과 또 답답하니까 부르짖음과 주여 주의 길을 알려주소서. 답답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여러분들 헌금한 내용들을 들으면 뭐 다 이야기는 다 못 듣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막 여러분 이거 정강훈 목사라는 분이 목사라고 붙이기는 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막 붙입시다. 아직은 그거 아니니까. 이분이 참 우리는 이제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이해하세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건축하는 교회는 나를 불러라. 나를 만나면 누구든 건축헌금 안 하고는 못 베긴다. 진짜 그래요. 그분이 하면 헌금들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주도 좋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 그걸 좋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갖고 그냥 주여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정도밖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저는 그거는 믿어요. 그것밖에 안 믿어요. 내가 해갖고 여러분 호주머니를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까? 아니면 헌금 잘 거두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번에 한 번에 이런 거 저는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할 줄도 모르지만 싫어요. 그 교회를 막 혼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도들의 신앙을 베리거든요. 버리게 만들어, 나쁘게 만들어, 저질로 만들어.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주님이 그랬더나 생각도 안 하고 못하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우리 성도들 제가 가정을 다 아는데 힘이 넘치도록 또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래저래 그래서 헌금들이 들어와서 그 헌금들을 볼 때마다 야 주여.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부르짖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두 번째 주께서 부르짖으면서 그냥 홍시 떨어지더라고 입만 벌리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있는 것을 갖고 역사하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리고는 나중에 모세가 떠날 때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래요. 옛날 쓰던 막대기라. 그 지팡이라. 그것을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물고기와 2마리와 떡 5개라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의 집에,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준비해라. 왜? 기름을 채울 거니까. 그릇 준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별똥이 떨어지듯이 어디선가 갑자기 붕 나타나는 이것만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확률이 적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시지만 그게 적어요. 더 많은 것들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있는 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어떤 환경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사용하는 그게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그게 되기도 하고 오늘 여기 이 여인처럼 기름 한 그릇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갖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릇을 빌리라. 많이 크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많이 준비해 놓고 많이 빈 그릇을 가득 채워 놓으면 부어 넣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믿음대로 문을 닫고 붙고 순종하더라. 믿음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포도주가 끓었을 때 주님께서 물을 부어라.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대요. 가득. 완전 부은 것도 아니라 아구 다 채우고 나니까 떠다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고. 그것도 맛나고 귀한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의 밖의 세계가 더 많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것인데 그때 그냥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답답하면 찬송하시고 답답하면 기도하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따라가시면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여인의 집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 가난함으로 고통당하고 빚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될 위기에 빠진 이 여인의 환경과 상황을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가는 그런 복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요?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